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목이 많이 셌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더라도 제가 목소리가 작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멘을 더 크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아들 하나를 낳고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아들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길러야 될지 막막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산기슭에 잘 쓰지 않는 그런 땅을 얻어서 그것을 일구어서 닭도 키우고 또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당시 유명한 대학인 존슨 홉킨스 대학의 수석으로 그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있는 전교생들 앞에서 졸업 연설을 그가 하게 되고 또 마침 그가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대통령상까지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졸업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졸업 연설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상도 내가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오셔서 졸업을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격해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전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내가 그래도 멋있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밖에 없는 남루한 그 옷을 입고 간다는 것이 도대체 마음으로 허락이 되지를 않아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졸업식에 꼭 참여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그날 있어서 그날은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졸업식에 오지 않는 그 이유를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시지 않는 졸업식에 내가 대통령상을 받고 수석의 그 졸업장을 받는다고 한들 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그러면은 졸업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약속을 하고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머니라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뒤편에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있게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한 분은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두 번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싹 빠진 일을 하면서 저희 학자금을 대주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고는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상을 목에 걸고서 단상에서 뛰어내려가서 제일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 그 대통령 상을 목에 걸어드리면서 이것은 어머님께 드리는 상입니다, 어머니가 받아야 될 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공로를 어머니에게 돌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보내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1902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만 10년 후에 민족주의, 자결주의 원칙을 헤쳤던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침에 많은 약소 국가들이 사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3.1 운동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재임하는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를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정하고서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먼저 5월 둘째 주가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 이제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5월 둘째 주를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Mother's Day로 정하고서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함께 부모님들을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과 더불어서 곧바로 어버이날이 지나갔지만은 교회에서는 둘째 주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려고 애써왔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부모님께 더 잘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들을 더 마음속에 더 한번 헤아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동시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는 될 수 없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는 다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에는 순종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이 얘기는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효도.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합니까? 옳은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그런 그 말 뒤에 원어에 보면요, because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아무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군사들이 병사들이 다 가고 있는데 한쪽에 구석에서 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힘이 하나도 없이 자녀들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그런 병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큰 빵 한 덩어리를 자녀들이 있는 곳에 탁 던지면서 했을 때 그 어머니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빵을 받으면서 그 빵을 하나, 둘, 세 덩어리로 탁 자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씩 다 안겨줍니다. 자녀들이 그 빵을 보면서 허겁지겁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는 그런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상사님, 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상사가 얘기했을 때, 상사에게 얘기했을 때 상사는 얘기합니다. 그게 어머니니라. 왜 어머니가 배가 안 고프겠어요? 내가 배가 고파 죽어가면서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 우리 부모들은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잘 되면은요, 때로는 시기도 하고 또 질투도 나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자괴감도 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이 나보다 더 잘 되네, 이놈이 나보다 더 인기가 좋네, 내가 이러다가 내 자리가 더 쪼그라들고 내가 내 인생이 망가지겠네.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다 주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아, 그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고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은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배워도 자식만은 잘 되게끔 하려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데,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사는가 동시에 곧바로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지어지게 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채우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그냥 돈 필요하면 다 대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졸업까지 시키고 취업하고 나면은요 끝난 것 같은데, 결혼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정리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뭐 필요한 것도 다 사주고 자기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은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덜썩 나눴습니다. 그 애는 누가 봐야 돼요? 엄마나 아빠가 봐야 돼요. 완전히 요즘에는 의뢰 시댁이나 친정 옆으로 두고만 보니까, 그래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 보십시오.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부부가 떨어져서, 자식과 떨어져서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자녀 공부시키겠다고 다 보냅니다.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제대로 여행 한번 하지 못하면서 기러기 한 마리 잘 키우겠다고.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부모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이런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잉태했을 때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뱃속에 태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길까 봐 엄마가 아프면서도 약도 먹지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 뱃속에 자녀가 잘못될까 봐 열이 펄펄 나고 아파도 그냥 참지, 그냥 내가 낫겠다고 약을 덥석덥석 먹는 부모가 없습니다. 엄마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음식도 아기에게 좋은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먹는 그런 모든 영양분은 엄마의 피인 것입니다. 피. 그것을 10개월 동안이나 계속 공급받고 먹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모유는 하얀 피인 것입니다. 하얀 피.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에 대한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을 때로는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찝어서 얘기해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이것은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경찰서에 손창환 씨가 쓴 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의 내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문득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있어서 펴보았더니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 기계하는 아들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서 어머니가 철자도 다 틀리고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모르게 써놔서 옆에 있는 기자에게 좀 해석해달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편지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그려가면서 필사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는 88세 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만 그렇게 걱정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다 자기 자식들의 건강과 잘됨을 위해서 염려하는 다 어머니, 아버지들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일세.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름 모를 병도 많아. 내 몸을 내가 조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나이에 항상 있는 것은 나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네. 아들도 50을 넘어서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요새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좋다는 운동도 다 하네. 아들은 물론 시간도 없지만 제발 몸 관리 좀 하게.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가서 혈압도 재보고 검사도 가끔 해서 제발 내 몸을 내가 챙기고 관리도 좀 하라는 말일세. 어미의 간절한 부탁이네 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보내는 88세 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이런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고 배신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미움받고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갈수록 이기적인 그런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강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쳐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 부모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쳐 죽이라는 거예요. 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네가 먹히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런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그들을 죽여서 저 들판에서 죽게 해서 까마귀와 독수리 새끼에게 너희들을 먹이도록 내가 밖에다 버려둘 거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인들 여러분 그거 바로 섬길 수 있겠어요? 사람 구실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같이 보십니다.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부모를 효도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강박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다시 한번 효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면 축복해 주시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못쓸병 걸리시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요즘에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은 120까지 살 수 있대요. 자녀들만 그렇게 사시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과 소생과 모든 생애배 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에게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부모에게 불효해서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였던 함과 같은 그런 자녀를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짓고서 포도 농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음료로 사용하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냥 취한 거예요. 취해가지고, 그랬으면 곱게 주무시면 되는데 취해가지고 열받았는지 그냥 옷을 하나씩 다 벗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홀라당 다 받았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옷을 다 벗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면서 빨리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줘야 되는데, 막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야 친구들아 와봐라, 내가 멋있는 쇼 보여줄 테니까, 멋있는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와봐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강아지 같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그 상황을 알고서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아버지의 옷을 이렇게 감춰가지고 뒤로 보이지 않게, 아버지를 안 보려고 뒤로 감춰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지 않고 덮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축복권으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야벳은 장대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셈이 복을 받아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셈의 장막, 셈의 후손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네, 함은 저주를 했습니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종만 되어도 여러분 저주인데 종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권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요, 아직도 흑인들 그러면은요, 인권이 무시되고 있고 스스로 자괴감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흑인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도 목회하고 있던 자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제는 하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 그래서 오후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교회 성도들이 99%가 다 흑인이에요. 동양 사람이나 백인이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시커먼 사람들이 눈만 그냥 깜빡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보면데 마음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우리만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오지마가 아니라 흑인들만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백인이 가지 않고 동양 사람들도 가지 않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200년 전에는 흑인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효도하지 않다가 저주를 받은 그런 함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효도하지 않다가 후손들이 역사상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자들 보세요. 효자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요 한 27살에서 30살 안팎의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여러분 27살이나 되는 아들을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강제로 손을 묶어가지고 장작대에다 올려놓고서 그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약속의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다시 선물로 달라고 말씀하신다. 번제로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너는 번제로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니? 라고 그렇게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에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손을 묶으십시오, 아버지. 장작더미에 올라가겠습니다. 스스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찌르세요. 괜찮아요.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험악한 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험악한 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만은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파도 물 안 나오는데요, 이삭은 아무데나 파면 막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되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효도의 방법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장수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효도할 수 있을까? 순종하라. 그러면은요, 예, 공경하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쯤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고등학교쯤 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식한 것 같고 우리 어머니는 무식한 것 같고, 대학 때쯤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하고 수준도 안 맞고 레벨도 다르고 대화도 안 통하고 딴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보았던 그 아버지는 지금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많이 바뀔 수 있을까? 뭐가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바뀐 거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결혼하고 40대, 50대, 60대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 낳고 보면은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맞구나.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고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다 맞는 거구나.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한 분,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 계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어른들이 부모님인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효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언 2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뭘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즐거워하십니까? 이 마트에서 3,700여 명을 이제 어른들을 모셔가지고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뭐 할 때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신가? 어떨 때 제일 기뻐하신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돈 줄 때 제일 기뻐하신대. 여러분, 선물들 다른 거 드려 하지 말고 돈 드리세요. 돈. 부모님들이 여러분 뭐 사드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사시게 그냥 돈 드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뭔가 돈 아니면 선물권이래요. 선물권. 돈이나 선물권이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 건강식품, 여행상품, 옷, 화장품, 이런 종류들을 다 좋아한대요. 다 좋아한대요. 쓸데없이 막 다른 거 막 사고 그러지 말고 알아서 부모님들이 다 살 거예요. 뭐가 제일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마땅한 일인데 나는 정말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여러분, 효도 테스트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크게 나는 여기에 맞다 그러면 yes, 아니다 그러면 no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만 하세요. 괜히 하면 또 여러분 다 들통나니까 마음으로. 첫째, 어머님 아버님 생신 알고 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물어봤더니 몇 년도인지도 모른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대접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자신 있게 yes 아니면 여러분 불효자입니다. 둘째,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셋째, 아버지의 취미생활을 알고 있다. 넷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종종 나는 말한다. 다섯째, 하루 한 통화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드린다. 여섯째, 부모님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종종 한다. 일곱째,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여덟째, 부모님을 없는 순간 뭔가 느껴졌다.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이 먼저 생각이 난다. 마지막 열 번째,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녀인 것 같다. 여러분 몇 가지나 거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그 밑에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
나는 역시 효녀인 것 같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효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개 이상이면은요 진짜 효녀래요. 4개에서 8개 사이라면은요 그 사람들은 빨리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노력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4개 이하다. 여기 가운데서 분명히 4개 이하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석고대죄하고 개가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여기에 어디에 속했는가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까이 계시면 봉투도 한번 드리고 맛있는 것도 한번 사드리고 더 마음을 좀 쓰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마땅한 거고 옳은 거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옳은 것이다.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